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나 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했으면 성도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보고라고 합니다. 보고. 그리고 성도가 좋아하는 과일, 복숭아. 또 성도들이 좋아하는 운동, 복싱. 또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 있지만 그만큼 복을 좋아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절을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명절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복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좋은 걸 주기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서 문제지. 단지 복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산물, 콩고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상태,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지만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들에게, 아비가 자식에게 내 좋은 거 주려고 한다. 그런데 저는 기복주의 신앙 아닙니다 하고 등 돌리는 사람. 하나님 주시는 복을 왜 마다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 받고 싶어요. 이미 복 받았고 더 받고 싶어요. 이 아멘 하시면 2배의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복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이 뭘까? 우리가 그 성경적 복의 개념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헛다리 짚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참된 복, 좋은 복이 뭘까?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누리는 것이 기복주의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늘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떠나라. 떠나라.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려고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의 할아버지 때에 이 복의 말씀으로 콜링하십니다.
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 안정권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 고향 땅을 떠나는 거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불안하고 무모한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좀 선명하게 계획적이고 철두철미하게 계산기 두드려서 답 나오면 가야죠. 내 인생이 그냥 함부로 그렇게 걸어갈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은 어딜 봐도 그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실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으니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것이 무엇을 떠나라는 것일까? 창세기 12장은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큰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짝대기 2개. 뭘까요? 11장에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자,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지려고, 또 이 사건을 잘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배경을 좀 보면 더 좋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인간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한탄하셔서 물로 심판하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왜 바벨탑을 지었을까? 홍수 사건과 연관 짓는다면 홍수가 나도 홍수와 상관없이 높은 곳에 있으면 안전하겠죠. 홍수가 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해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우리만의 성을 만들자.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깝게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아서 더불어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자. 그런 명예를 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대항한 나의 힘을 기르는 힘, 그리고 높아져서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명예. 그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거예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또 바벨탑 사건이 바벨탑 그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흩어진 모든 그 교만했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또한 믿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 지역에는 달 숭배하는 우상이 달을 신으로 믿고 숭배했던 우상으로 유명했던 중심지였습니다.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떠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출발점은 어디냐?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의 바벨탑을 또 쌓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내 모든 도성들을 쌓으려고 하는 것, 돈으로, 힘으로, 명예로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심판해도 또 나의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우상, 나만의 견고한 성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첫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죄란, 따라서 해봅시다. 죄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 이건 이근준 목사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사랑하는 때로는 취미가, 가족이 죄의 요소로 사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때, 그것을 내가 더 많이 내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갈 때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점점 밀려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를 떠날 수 있기를, 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할 때의 첫 출발점이에요. 이거 안 되고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 대부분이 기복주의로 갈 확률이 99.9%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것이 의미가 있는 복의 요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떠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자, 말씀을 따라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냐면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제가 분립개척을 사랑다문계 분립개척 하기 전에 참 많이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떠나야 될 때가 됐네요. 떠나라는 사인은 받았는데 어디로 떠날까요에 대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위임 목회로 가야 되나 아니면 아주 가능성이 희박한 분립개척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나,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어서, 아니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냥 아무도 안 와도 괜찮다. 나랑 제 아내랑 은석이 다해만 드리고 나와서 맨 땅에 개척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어떻게 떠날까요? 어떻게 개척할까요? 어떻게 다임 목회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처음부터 확고한 답이 없더라고요. 참 제 마음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제 마음이 제일 밑바닥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소망의 빛처럼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한 구절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음성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았는데 어떤 믿음으로 받게 하셨냐면, 나를 그 복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 너 계속해서 1절에 3절까지 보면요, 내가, 너, 나, 너, 이 나너 구조의 대화 속에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제가 지금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죠 라는 생각이 얼마나 크게 와닿는지 그 순간에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 어떻고 저런 목회를 하면 어떻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받는 그 순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제게 분립개척 대상자로 제게 임명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남은 교회에 대한 그때부터 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사랑남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준비하는 과정부터 해서 지금까지 11개월 동안에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연약한 능력 부족도 있겠지만 목회라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득이죠. 그런데 사단의 나라에 있어서는, 사탄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게다가 분리개척한다. 물질과 기도와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려고 그 큰 교회에서 힘을 쏟아서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사단이 봤을 때는 총력전을 벌여서 막아내야 되는 사역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단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의 인생을 마음대로 각자 인생 살고 있으면 사단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사단의 나라에, 사단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시작하면 사단이 작전 타임을,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리가 납니다. 가장 A급 선수를 내보냅니다. 섭섭마귀 보내고. 섭섭마귀 아세요? 항상 매년 연말에 1등, 사단의 나라에서 1등상 받는 그 섭섭마귀. 뭐 하면 섭섭해서 삐지고 털어지고 그럴 줄 못나니 떠나게 하는 여러 마귀들이 있어요. 그 사탄의 그 졸개들을 교회로 보내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방할까? 그때마다 정말 광명한 천사와 같고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 여호와 같고 사자 같은 그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특히 개척 멤버들이 생각보다 너무 신청이 저조한 거예요. 아,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래도 경산중앙교회에서 9년 동안 있었는데 교구를 맡아도 여러 교구를 맡았고, 가정사역을 해도 사랑의 순례 뭐 해가지고 500명 이상의 부부가 또 사랑의 순례 지나갔고, 제자훈련 초제일관 화이팅 하면서 초제일관 반도 엄청 많았고 야, 그래도 적어도 한 70명 정도는 안 나오겠나. 그렇게 내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저희 가정 포함해서 26명이 나왔었어요. 초반에는 거의 팔이 날리는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신청을 안 해요. 이거 뭐지? 순간, 다들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4주가 지났는데 여전히 휑휑한 거예요. 아버지,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제 마음의 어려움, 그 외에도 이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했는지 제 하나님과 제 아내만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소가 계약되는 그 순간까지, 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 많은 마음앓이가 있었어요. 다행히도 특세 목적 헌금에서 2억이 넘는 돈을, 특세 목적 헌금에서 2억 이상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 2억 이상의 금액이 사랑담은 교회에서 갑자기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머리에 분리개척 처음 시작할 때 머릿속에 6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6억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6억이 아니라 4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됐습니까? 했는데 결론에 뚜껑 열어보니 역시나 정확하게 6억을 채우셨어요. 할렐루야. 그 외에도 장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와서 보니까 이 26명이 보통 26명이 아닌 거예요. 다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부족한 게 없어요. 다 돼요. 다 되고 넘쳐 흐르도록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제가 힘겨울 때마다, 계속 갈등할 때마다, 특히 제가 가장 힘겨웠던 그 순간은 제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3일 동안에 대상포진인 줄 알고 병원에 3일 동안 누워있을 때, 너무 고통하며 누워있을 때, 많이 울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제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 너는 나를 좀 보아라. 네가 처음 나보고 나왔지 않았냐라고. 네가 복이 될 거는 그 복을 보고 나왔냐, 아니면 너 나보고 나왔냐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 하나님입니다라고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 하나님 때문에 나왔죠.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가 진짜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약속을 또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첫 반응이 뭘까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를 주신 장소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 행위, 이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죠. 예배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예배는, 따라서 해봅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 인간의 반응이다. 계시하시고 반응하고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억수로 계시하기 싫어하실까요? 원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정말 많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믿게 하려고 계시하는 분이세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대요. 아니, 그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그 다음에 풍년이 들었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근이 들었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본토, 친척, 아베 집도 떠나고 대가 지불하고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적과 꿀이 흘러야지요. 근데 왜 거기에 흉년이 들까요? 기근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분리개척 나올 때 어떤 분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 내가 이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여 사랑남은교 분리개척 멤버로 오면 하나님께서 지금껏 내게 주지 않았던 복을 주시리라. 갑자기 직장이 잘 되고 갑자기 건강해지고 자녀들이 막 말 잘 듣고 이런 복이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오신 분 혹시 있습니까? 근데 참 죄송한데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 중에 또 몇 분은 사랑담은 교회 분리개척 멤버로 와가지고 갑자기 대상포진이 와서 두 분은 대상포진 걸렸어요. 어떤 분은 갑자기 암이 발견됐어요. 저는 새벽에 여기 방석을 누가 주셔가지고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정말 많은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좀 이 성도들 좀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성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잘 되는 것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제가 신이 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에 목사님 암이래요. 목사님 대상포진이래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여기서 철렁철렁 묻어져 내립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사랑담은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무릎을 꿇어야 돼서 그런가?
오만 생각을 다 해요, 제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나왔으면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해피엔딩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왜 기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 기근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어떤지 그 뒤에 말씀에 나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애굽에 가서 그 다음 스토리가 이 사라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그 아내가 예쁜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자기 아내로 삼을까봐. 그 예쁜 게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아내를 그래서 누이라고 우린 속이자라고 거짓말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는 다시 들통이 나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짓말이나 하고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찌질이처럼 살아간 아브라함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그 약속한 그 땅이 이 땅이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계속 거했더라면 비록 당장은 기근이지만 끝까지 이 약속을 믿고 거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안 떠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책임지이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어떤 다음 넥스트 스토리가 진행됐을까요?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헌신하며 달려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오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왜 이 기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기근에 대한 이해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복은 세상에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 기준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은 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복,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다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진짜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 제사장적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이것이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풍요의 개념은 단순히 그냥 세상적인 기준의 물질의 풍요만을 보여주는 풍요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예요.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풍요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좋고 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개념이에요. 내가 뭘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그 존재로서 누구와 어떤 관계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 때에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존재, 그분이 나에게 청지기로서 부르셨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청지기를 위해서 기꺼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단지 우리를 종으로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하였노니 이제는 친구라고 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이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었지만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해 주시는지 그 존재를 알 때, 존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또 나아가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와 행복을 이야기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고 싶었던 복은 이런 복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복으로 알 줄 알고, 그분과 나와의 존재, 그리고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 행복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이 땅 위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런 행복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환경에 연연치 않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환경이 때로는 주를 위해 살다가 그 결말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손해를 당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불행하구나. 바울은 감옥에서 나는 기쁘다, 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갇힌 거 말고는, 매인 거 말고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행복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어떤 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좀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소유의 복을 위해서 여전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직급을 가지기 위해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날 좀 알아주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까? 그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결국 돌아오는 것은 내 안에 허망함일 뿐일 거예요. 우리의 복의 개념, 우리의 복의 기준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복으로 초점을 맞추시기를.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할 때 그 복이 관심이 아니라 나를 그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도리어 말할 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원하고 기도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복, 그 복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떠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세상의 이 모든 가치들, 그 모든 내 마음의 우상들 떠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끊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아가서 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예배하고, 기근이 와도 또 풍랑이 일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이 또한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배함으로써 달려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침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풍랑이 있고 어떤 기근이 있어도 그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를 놀라운 하나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풍요를 통하여서 이 복을 우리가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무엇이며 하나님 나의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더 선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힘과 의지가 되시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의 것의 한계를 우리가 또한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게 하나님 필요한 이 기능과 이 풍랑과 이 고난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와 있습니다. 주의 뜻을 위하여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달려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내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 가치를 다른 하나님의 성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철학을 이루도록 주여, 우리의 경력 철학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친히 지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걸어가는 그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좋지 않은 열매들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사오니 아버지 이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늘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이시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태워진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며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 내 거다, 내 자녀다, 넌 나의 종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신 그 가치만큼이나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 쾌락에 여전히 우리가 이것이 가져져야지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고, 이 개념으로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좋은 차가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지 않을 거야, 적당한 평수의 집이 나의 행복을 보장할 거야 라고 여전히 우리도 세상의 가치로 이 복을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이거 바꾸려고 하나님은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풍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못 배우거든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이 뭔지를 잘 못 배우거든요. 여전히 우리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교회 문밖만 나가면 여전히 돈이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명예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인 걸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 각자에게 적절한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각자에게 다른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진짜 왕이 누군지를 다시금 찾아가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떠나야 될 것 떠나라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고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 밑바닥일 때, 내 인생에 아무 소망, 세상 소망이 사라졌을 그때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런 형태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라는 이 두려운 적이 내 앞에, 내 곁에 와 있어요. 아버지, 내일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나는 준비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 주님 앞에 내일이라도 날 불러도 구원의 확신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아버지, 내가 조금 더 주를 위해 살다 갈게요. 아직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삶이 너무 많거든요. 아버지, 좀 더 내가, 그게 아니라 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매일을 내일 주님 나를 부르실 것처럼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그런 진짜 복을 아는 자로서 내 인생 살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목적 있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 그리고 그 나라를 보여주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뭐로 보여줄래요? 수많은 소유로요? 여러분의 지금 직책으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명한 정체성으로, 존재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의 그 존재로, 정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뭐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로요.
모든 상황 속에 기근이 와도 애굽으로 쪼로록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걸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로 우리는 세상 앞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거 다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내게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내가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시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오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헛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헛된 마음 버리고 내 아버지여, 성령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 사용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세상과 비교하신 이가 하나님 하시기에 하나님 내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성령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속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담겨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들이 성목들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니 나를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시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어. 주님이 달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내게 부어주십시오. 저 어둠이 함부로 수 없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세상 앞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예배를 주셨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나라의 합당한 내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행관
번째는 우리에게 모셔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까지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 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 고백하며 주를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신 주 사모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드시네. 주 사모합니다. 의지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내 아버지요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드시네.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피난처 예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복이라. 나의 힘이 되다면 주 사모합니다. 나의 복이신 예수요 주 사모합니다.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들
반석이요 내 맘의 반석 주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내 오른손 붙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을 어디서나 천지를 만드신 분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나 여호와께로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서 나의 우편을 아멘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못한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환난을 면케 그가 나를 지키리라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눈으로 산을 보라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오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몸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나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한 번 더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두려움과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 또 교회 이 땅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제 진정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오히려 기근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찾는 역사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역사 그리고 내 인생의 복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복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세상의 모든 가치 개념을 초월하며 사는 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달라고 이 사명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놓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를 통하여서 깨달을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 시대적 교회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사용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